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예, 감사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을 따라 만든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에 관하여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계속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제대로 아는 것은 구원받은 신자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하고 이해하는 그 은혜가 세상 사람들도 말하는 그 정도라면 우리는 그 넓이와 또 길이와 높이 이런 걸 모른 채로 적당히 어떠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정도 수준으로 하나님 은혜를 격화시키죠. 그래서 내가 그 은혜를 스스로 나는 좀 받을 만한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 속여서 내가 은혜를 보상으로 받는 것처럼 여기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로 만들어내는, 또 사실은 내가 잘 노력해서 한 것도 은혜로 말하면서 이렇게 좀 희석시키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는 어떤 누구도 그런 은총 받을 만한 자격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베풀어지는 그러한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 찬양이 은혜가 되고, 또 기도의 응답이 있고, 또 우리 삶에 어떤 유익과 혜택을 주는 그것도 다 은혜이지만 그런 것으로만 나타낼 수 없는, 너무나 비교할 수 없는 큰 것이죠.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사실 죄사함, 또 의인됨, 또 성화, 뭐 이런 것도 다 아우를 만한 하나님이 원초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삼위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그것을 좀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가르쳐드리고 싶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의 그 삼위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쳐서 우리와 그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삼위일체하면 어려운 것 같지만 삼위 하나님은요, 그야말로 사랑과 순종 관계, 서로에 간의 완전한 트리니티라 그래서 완전한 연합, 그 사랑 관계 안에 우리를 초청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 같이 사랑하자, 우리 안에 거하자.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들을 말할 때 너무 가끔씩 딱딱하게 이해하고 또 죄사함에 몰입해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신 것은 너 안 되지만 착하게 살아라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그 원래의 형상, 하나님과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는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을 알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은혜를 좀 많이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결코 축소시킬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 은혜를 모른다면 우리가 구원했을 때 죽어서 천당 개념으로만 딱 그냥 끊어서 얘기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도 그냥 굉장히 좋은 곳으로만 축소시킬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많이 부르는 노래처럼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고백이 되십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은, 그래서 하나님 자체가 너무나 은혜롭다, 이런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 그것을 우리가 성경이 어떻게 말하는지를 좀 더 알고 경험할 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복받았다 하는 그것을 더욱더 좀 더 깊고 풍성하게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창세기에서 나타난 이 아담에게 베풀어 주신 그 최초의 은혜 사건을 다뤘는데요. 우리가 듣기는 들었지만 우리가 이것을 좀 나중에라도 창세기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에게 죄를 짓자마자 영원한 은혜 약속을 하셨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알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사실은 심판받을 자리에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 음성은요, 우리가 최근에 그 엘리야 읽지 않았습니까? 열왕기상에도 엘리야가 그렇게 참 굴을 파고 동굴로 도망가고 그렇게 할 때도 야 너가 왜 거기 있느냐, 그렇게 찾는 음성을 계속 경험하게 돼요. 아담에게 원래 심판받아서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영원한 구원 약속을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래서 우리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이라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원시복음. 우리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이것은 원시복음이다. 최초의 은혜 사건. 그러니까 범죄에서 죽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보내주겠다는 그 약속을 아담에게 딱 해주신 거죠. 그래서 아담이 이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 아내 여자 이름을 뭐라고 바꿨죠? 하와. 하와의 뜻은 모든 산자의 어머니. 산자. 우리 산자라 그랬잖아요. 산자. 여러분 살고 계시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 대해 산자. 우리 모든 산자의 엄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 이제 이 여자를 통해 하나님이 아들을 물론 그 셋이라는 아들도 포함되겠지만 구약의 모든 그 아들 낳는 역사는요. 그 역사는 다 예수님으로 연결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믿고 또 하나님은 친히 가죽옷을 입혀 주심으로 이제 이게 가죽옷을 해서 원시인이 아니라 처음 복음이 선포된 자리에서 원시 복음이다. 우리 그렇게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요. 그 은혜를 우리는 좀 어려운 용어는 아니고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특별 은혜. 특별 은혜예요. 특별 은혜. 특별하잖아요. 그렇죠? 특별 은혜. 자, 바로 타락한 인생들에게 베푸시는 사실 긴급한 은혜예요. 특별 은혜. 그런데요. 우리는 그 특별한 은혜가 어떠한 것을 더 잘 알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그 특별한 은혜가 너무 귀하고 소중한데 사실은요. 하나님은요. 이미 인간들에게 너무 큰 은혜를 주셨어요.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일반 은혜 또 보편 은혜 그렇게 부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일반 은혜. 예. 벌써 특별, 일반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좀 딱딱해지시나요?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세상에서도 보통이 있고 특별이 있잖아요. 그죠? 보통, 뭐로 가도 특자가 붙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더 좋은 거죠. 특을 더 좋아하시죠? 아닌가요? 여러분 보통 양 따라 드시겠지만 어쨌든 일반 은혜, 특별 은혜가 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잘 모르는 것이 있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어떤 피조물이 하나님을 알고 인식하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모든 것들이 때로는 사람이 내가 열심히 찾고 찾으면 알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내가 열심히 뭔가 연구하고 노력하고 찾고 찾으면 알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 피조물이 과연 하나님을 스스로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우리는 그걸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 우리 알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낸다라는 것을 좀 어려운 말로 계시라고 그래요. 계시.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무슨 은혜가 있다 그랬죠? 일반 은혜가 있고 특별 은혜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드러내시는 방식도 일반 계시가 있고 또 특별 계시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만 어려운 용어 여기까지만 나옵니다. 자, 지금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는데 방금 말씀드린 그 일반적으로 다 복을 주셨어요. 너무 그거 큰 복이에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타락한 우리들에게 특별 조치가 있어야 하겠기에 특별 계시의 방법으로 특별 은혜를 베푸신 게 그게 아담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일반 은혜하면 별로 아닌 것처럼 별로 그냥 평범한 것처럼 보통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없으면요. 지금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믿으시나요? 우리가 숨 쉬고 계절이 바뀌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여러분 심장이 뛰고 있죠. 피가 돌고 있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건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도 돌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은혜, 일반 은혜라고 합니다. 이거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똑같이 주실까요? 우리만 특별히 주실까요? 똑같이 주세요. 똑같이. 이게 일반
은혜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만 너무 특별 대우를 받아야, 우린 구원받은 게 특별 대우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일반 은혜를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한번 좀 물어볼게요. 유치하지만 우리는 일반 은혜란 특별 은혜 가운데 일반 특별 은혜만 받을까요? 아니면 둘 다 받을까요? 둘 다 받습니다. 너무 쉬운 질문이었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 가운데 둘 다 받을까요? 하나만 받을까요? 어떤 걸 받겠습니까? 일반 은혜를 받고 그들도 살아갑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이 그 내용인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게도 계속 은혜를 베푸셔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거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오래 다니면서 잘 생각하지 못하는 요것들을 잘 못 생각하는 것 같은데, 죄 많은 이 세상, 오전에도 왜 세상 얘기 들으셨잖아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이 좀 세상과 분리하고 이 세상은 악하고, 그래서 그렇게 말하려다 보니 이 보편 은혜, 일반 은혜에 대해서 좀 약간 편협한 시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좀 축소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자연 환경이나 일반 사람들의 도덕성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양심이나 좋은 일 하는 것도 저 사람들은 구원도 못 받고, 그래서 굉장히 격화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축소시켜서 말하다 보면 참 신기하게도 우리가 받은 구원과 특별 은혜도 좀 편협하게 이해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 길이와 넓이와 높이를 굉장히 축소시켜서 내 개인 내세 신앙, 나 혼자 어떻게 잘 믿고 그냥 천국 가는 정도로, 그거 약하다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내 개인 중심의 신앙생활이 돼요. 이 우주 만물과 하나님이 주신 창조계와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그 일반적인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사명이 있고 역할이 있는데, 그것은 다 도외시하고 그냥 종교와 세상을 분리된 채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작지 않아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 머릿속으로 담을 수 없는, 당연히 담을 수 없겠지만 우리가 그것을 내 개인 신앙으로 너무 축소하는 것이 일반 은혜를 잘 인식하지 못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반 은혜를 잘 이해하는 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우리 구원을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해주셔요. 우리가 분명히 이 땅을 나그네로 지나야 되고 때로는 참 어려운 궁핍과 환난 가운데도 지나야 하겠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고행을 하라고 이 땅에 살라고 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누가복음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6장 3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특별 은혜를 받지 못한 자들에게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인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 사람들은 다 미워하고 나만 사랑할 거라고 하는 생각도 굉장히 이상한 생각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할 때 굉장히 독선적이고 이기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 바로 일반 은혜, 보편 은혜인데요. 우리는 뭐 믿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때때로 뉴스를 보거나 주변에 악한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 들으면 안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죠? 귀신은 저런 거 안 잡아가고 뭐하나, 그런 말 들어보셨죠? 뭐 하나님이 계시면 왜 저런 것들 빨리 죽여버리지 않고 저렇게 남겨두시나, 이런 말 원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 좀 마음 있으시죠? 다 있어요. 저도 그렇고. 그런데요, 만약 하나님이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즉각 다 심판하시면 과연 우리 중에 살아남을 인생이 있을까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린 그걸 알아야 돼요. 일반 은혜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시편 103편에 보면 그 일반 은혜를 이렇게 노래하는데 한번 같이 시편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03편 8절에서 10절인데요.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우리가 이 시간에 다 성경을 찾을 수 없지만 우리가 구약 성경만 봐도요,
우리 뭐 아합 왕 이야기나 또 가인 이야기나 보면 하나님은 참 가인에게도 그를 보호해 주셔요. 그리고 아합 왕도요. 다 끝난 것 같은데 또 계속 그렇게 은혜를 또 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왜 그렇게 하시냐고 따질 수가 없어요. 왜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처럼 갈팡질팡하고 신실하지 못하고 매일 주님께 배반만 하는 우리를 사랑해 주실 때 그들도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여기 보신 것처럼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시 풍부하시고 또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이 얼마나 좋아요. 맨날 혼나는 사람은 자주 안 혼나는 게 좋겠죠. 엄마한테 맨날 혼나면 잘못을 한 10번 하면 한 2번만 혼내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때 혼나면 긴장이 되고 눈치를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셔요. 맨날 우리가 혼나면 하나님께 눈치만 보겠죠.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혼나지 않나. 전전긍긍하지 않는 것은요. 일반 은혜를 우리에게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죄의 삭은 분명히 사망이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것을 먹을 때 정령 죽으리라 하신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은혜를 베푸신 그 은혜. 그래서 사실 우리는 그 은혜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 아덴, 지금은 아테네라고 하는 곳인데 거길 지나다가 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을 만들어 놓고 막 그 절하고 예배하니까 바울이 굉장히 참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우리 한번 그 부분을 읽어볼 텐데요.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29절인데요. 우리 몇 절 되니까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내의 손으로 섬기는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시며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생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참 재밌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 중에 여러분들 친구 중에 우상 섬기거나 할 때 아니면 알지 못하지만 돌 이렇게 쌓으면서 그냥 빌고 이럴 때 야 그거 다 우상 딴지니까 너 막 이렇게 막 다그치지 말고 바울이 한번 보세요. 야 근데 너 알지 못하는데 사실 하나님이 다 우리 살리시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전도할 때나 이런 것도 일반 은혜를 알아야 이렇게 부드럽게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만 사랑하셔. 저것들 다 족 불쏘시게야. 뭐 이렇게 말하면 기분도 상할 뿐더러 하나님은 그들도 은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생명들, 짐승이든 그것이 모든 자연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여기 보면 소생이 되었은즉 28절에 보면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하나님이 그걸 우상 섬기는 사람, 뭐 지금 전쟁하는 나라 혹은 좀 악한 사람들도 그들의 심장도 지금도 뛰게 하시고요. 밥을 먹으면 소화가 되게 하고 하나님이 그걸 하시는 거예요. 아, 참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의 호흡조차 지금 우리가 예배할 때 숨쉬는 여러분들 정말 우리의 심장과 피가 도는 거. 저는 가끔씩 잠을 자고 아침에 눈을 떠지는 것이 신기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잠을 자면 죽은 거나 비슷한 거잖아요. 저는 집에 아이들을 많이 키우다 보니까 애들이 다 잠을 자는데 아침이 되면 애들이 하나 둘 눈 뜨면서 나올 때 뭐 무슨 생각이지만 잠을 자면 어버가도 모르다가 눈을 뜬다는 게 다시 태어나는 것 같아요. 저만 느끼는 건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한 마리라도 안 일어난다고 해보세요. 참 끔찍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으로 신비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좋은 날씨에 아침 햇살에 눈이 떠지고 요즘처럼 파란 하늘 보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별로 반응이 없어서 저는 아침에 파란 하늘을 보고 구름이 몇 점 없는데 이렇게 빛날 때 보면
전 새벽에 자전거를 좀 타는데 깜깜하다가 이렇게 해가 저 덕소를 넘어가고 제가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 이 덕소에 깔딱고개라고 있거든요. 그걸 넘어서 여기서 이제 팔당을 건너고 팔당 가기 전에 건너고 이제 하남을 해서 이렇게 암사대교를 돌아오는데 해가 뜨면서 구름이 이렇게 있는 걸 보면 노래가 나와.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 한강을 보면서도 좀 그런 그런 게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도 이 우주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것. 그래서 오늘은 그 네 가지 정도를 하나님께서 일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것을 좀 말씀드리려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요. 우리 인생에게 영원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일반 은혜예요. 우리 말씀 한 구절 읽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는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모든 인생은 그 마음속에 영원 사모하는 마음, 영원이라는 개념, 그 다음에 영혼, 그렇죠? 보이지 않는 어떤 세계에 대한 것을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 은혜입니다. 믿는 사람만 인식하는 게 당연히 아니고요.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에게 이 영원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어떤 피조물, 짐승에게 혹은 어떤 사물에게 당연히 없는 거죠. 오직 사람에게만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감지하고 그것으로 인해 교통하는 그런 것을 주신 거예요. 바로 영원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인간 세상은 다 우상이 있어요. 우상. 어떤 초월적인 존재. 그래서 어떤 영험한 것이 있으면 거기 뭔가 있겠다라는 느낌적인 느낌. 뭐라고 딱히 말하지 못해도 뭔가 강하게 느껴지는 그런 것을 사람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조상신도 있고요. 1월 성신을 보고 해에게 달에게 비는 것이 다 영원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거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원 사모하는 마음이 하나님께도 반응할 수 있는 통로로 주신 거예요. 그게 없이는 하나님께 반응할 수 없는 거죠. 계시를 주실 때 반응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그 영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아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그게 하나님이야. 그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야라고 말씀을 통해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못 알아들으면 계속 미궁에 헤매는 거죠. 겁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숫자 혹은 어떤 깨름칙한 어떤 것에 계속 지배를 당하고 사는 겁니다. 기독교 교회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그걸 몰라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것도 주신 것을 모를 때 역시 미련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혹은 신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자 혹은 만물이 그냥 우연히 생겨나서 진화했다고 하는 유물론자나 진화론자들도 그렇게 주장은 하지만 여러분 당장 어떤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것들을 숨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죽을 때 저건 그냥 물질이니까 그냥 불태워 없어든지 사라지는 거야 라고 할까요? 좋은 곳에 가시길 바라요. 어디든지 좋은 곳에 갔기를 내 사랑하는 사람을 기억하고 추모하고 절대 시체를 그냥 어떤 다른 어떤 고깃덩어리처럼 취급하지 않는 것. 그들도 그게 영원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유물론자 아니면 무신론자 해도 결국 영원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에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도덕적인 삶 살지 않습니까? 여러 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보이지 않는 세계가 없다고 말하는 무신론자나 유물론자들이라면 착하게 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냥 딱 까놓고 얘기해서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다 사라져 버린다고 하면 그렇게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도덕, 사랑, 어떤 가치, 인권, 평화, 자유 그 보이지도 않는 거잖아요. 있지도 않은 거. 그걸 가지고 왜 우린 자유를 위해 투쟁하고 인권을 왜 이러죠? 보이지도 않는 것 가지고 영원 사모하는 가치 이 짐승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를 만들어내기도 하지요. 비록 우상숭배로 발전하는 것이 문제이지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에게 영원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구나. 그래서 특별 은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기에 특별 은혜, 특별 계시로 그게 아니야. 그 마음은 바로 하나님을 향하게 한 거야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여러분 그런 일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길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일반 은혜를 주셨다는 두 번째는요. 바로 양심을 주셨습니다. 양심. 여러분 양심 다 있으시죠? 예, 말씀을 한 구절 읽을 텐데요. 로마서 2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생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 아멘. 그렇습니다. 인생들에게 양심이 있어요. 양심. 그래서 안 믿는 사람도 야 사람이 양심이 좀 있어야지 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보이지도 않는데 예, 그건 정말 짐승과는 다른 거죠. 옳고 그름, 선과 악, 그리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좋은 것을 따라 살려고 애써요. 때로는 저는 안 믿는 사람들이 착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사는 것 보면 참 신기한데요. 양심이 작동하는 거죠.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할 때 저 사람들은 믿지 않기 때문에 다 나쁠 거라고 하는 선입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실제로 동네 사람을 최근에 몇 명 알게 되는 기회가 생겼는데 교회 안 다녀도 좋은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네.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분 교회 다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친절하고 예의 바르고 이웃이 되길 바래요. 그래서 이웃 안으로 들어가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겠구나.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면서 고립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기 이전에도 양심이 있어서 그 양심이 나쁜 짓을 하면 두려워서 가슴이 콩닥콩닥 뛰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릴 땐 그게 심한데 여러분 그게 무뎌져서 그걸 자꾸 이렇게 하지만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뭐랄까요? 그 나쁜 것을 보면 또 화가 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좋은 것들 막 이렇게 훼손하면 싫어지고 또 질책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 사회가 돌아가는 것은 그래도 최소한 양심이 있어서 나쁜 사람도 많이 있지만 좋은 사람 많아요. 그렇죠? 좋은 사람 많아서 요즘에는 길거리에 뭐 이렇게 둬도 잘 안 없어져요. 우리나라가 좋아요. 예, 이렇게 자전거 같은 것도 둬도 며칠 있어도 뭐 아주 비싼 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그런 사람도 양심이 있어서 뭐 CCTV가 아니더라도 사람들은 그런 양심이 없으면 짐승 같은 사회겠죠. 네 거 내 거 없이 다 예, 그렇겠죠. 그렇습니다. 양심이 없이는 세상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주셨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양심의 가책, 또 죄의식, 심판의 두려움, 양심이 그걸 이끌어내요. 두렵고 떨리고 죄를 짓고 벌벌 떠는 마음. 그래서 어떤 미련한 사람들은요. 종교의 기원을 얘기할 때 이거를 교묘하게 이용해서 종교를 만들었다고 거꾸로 얘기합니다. 사람들의 이 마음이 두렵잖아요.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죄지면 어떤 두려움들이 있을 때 그것을 종교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좀 해결책을 얻으려고 만들었다고 거꾸로 얘기하지만 양심의 가책과 죄의식과 심판의 두려움 이것이 또 하나님과 연결이 됩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애써 어떻게 이겨보려고 막 하지만 결국 죽음에 이르는 병, 고독과 불안과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비롯한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도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고 하는데 다 그런 거죠. 영혼의 어떤 양심의 가책부터 시작한 어떤 알지 못하는 정신병부터 시작해서 그 술과 마약과 거기에 노예로 살아가야 거기서 안정을 얻을 것처럼 여기지만 하나님이 주신 양심은 분명히 죄의식이 있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뭔가 불안과 그런 것들이 생깁니다.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모든 불완전한 문제는 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그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숨죠. 아담이 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 다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 숨고 변명하려고 그러고 이게 다 양심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과 또 이렇게 삶으로 나가야지 다른 어떤 것으로 내 도덕적인 어떤 행위 혹은 다른 어떤 그런 건 다
쓸데없는 망상이야. 이렇게 치부해버리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막히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양심을 속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요, 양심 이상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우리가 그렇게 살 때 가만히 내어버려 두시지 않지요. 여러분 그걸 경험하십니까? 예,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도 우린 사랑하는 사람과 어떤 관계 안에서 그걸 뛰어넘는 선한 양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심어주신, 그래서 그가 바로 구원받은 성도이고 특별 은총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요, 일반 은혜의 세 번째 증거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아름다운 이 지으신 만물에 아름다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 피조개. 자, 우리 로마서 1장 2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우리가 보는 이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라고 하지만 여전히 이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작동하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성이 깃들여진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예,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입니다. 비록 인간의 타락 이후로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사람이 이 피조물을 다 다스리지 못하는 시대이긴 하죠. 우리 맹수나 아주 뭐 엄청난 것 앞에선 사람이 뭐 물론 어떻게든 또 다스리긴 하지만 그렇게 완전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사야나 그런 데 보면 그 완성된 천국을 얘기할 때 독사굴에 선 놓고 사자들과 어린 양이 뛰어놀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 완성된 세상, 더 이상 그 죄와 사망이 없는 뭐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들어 놓은 그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하나님의 여전히 창조 질서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 지구,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도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는데 이 지구라는 곳에서 우리는 구리시, 저는 구리시에서 태어났거든요. 구리시라는 작은 동네에서 거의 1년 중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요, 작지 않아요. 구리시도 제가 이제 이게 걷다 보면 골목골목 걷다 보면 한 번도 아직 가보지 못한 데가 굉장히 많아요. 예, 이렇게 구석구석 다니다 보면 여기도 사람이 살고 있었네. 이 골목, 이 수택 2동 거기 산동네인데 거기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구석구석 살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 눈을 돌려서 우리나라만 해도 방방곳곳 얼마나 좋은 것이 많습니까? 그렇죠. 이 가을. 예. 그런데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아이들이 지구본을 돌리면서 우리나라가 어디 있냐고 찍어보라 그러면 금방 찾아지던가요? 예. 한참 돌려서 조금의 엄지손톱만한 게 우리나라가 거기 이게 있어요. 그런데 대충 찝다가 돌려서 딱 잡았을 때 미국 대륙, 아프리카 혹은 뭐 호주나 이런 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보고 싶지 않으세요? 가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가족이 조그만 버스를 개조해서 이렇게 유라시아를 이렇게 횡단하는 게 있는데 저도 보고 꼭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것들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 구리시에서만 평생 하는 것도 별로 좋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돌아다녀야 그게 하나님 창조를 노래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 TV에만 봐도 그랜드 캐년이나 막 그 극지방에 그 굉장히 참 협곡이나 지평선이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 경험해 보시길 축복합니다. 돈이 없어서 그렇죠. 시간. 근데 알고 보면요, 이 지구도요, 태양계 안에서는 그렇다 그래요. 축구장에 바늘 하나 정도, 그러니까 태양계 안에 태양을 중심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태양과 그다음에 수성, 금성, 지구, 뭐죠? 수금지와 목토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공간 안에 채워져 있는 지구가 뭐 거의 바늘 하나 정도, 이 축구장에 그 바늘 하나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는데요. 태양계 안에. 신기하죠. 그런데 은하계 안에는 또 한 1000억 개 정도 태양계가 뭐 도대체 우리 머릿속으로 상상이 안 되죠. 그런데 또 그 은하계가 한 1000억 개 정도
우리가 뭐 그런 숫자까지 생각해야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렇게 광활한 우주를 우연히 생겨났다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금도 계절의 변화와 태양이 이렇게 태양을 중심으로 우리 지구가 돌고 또 우리 지구를 중심으로 달이 도는 이 한치 오차도 없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를 생각하지 않는 게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전 그게 정말 놀라운 기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달이 지구에 지금의 한 10분의 1만 더 가까이 와도 바다가 온 땅을 다 뒤덮어서 이렇게 적당히 이 바다가 이렇게 몰려 있는 게 달이 끌어당기는 그게 잠깐만 끊어져도 그냥 끝나는 거예요. 뭐 우리가 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 저는 뭐 문과 출신이라서 뭐 지구 과학이나 뭐 물리학이나 지질학이나 그런데 굉장히 약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런 좀 뭐 자부심이 있어요. 원래는 이런 과학이나 이런 것이 철학에서 나왔고요. 철학은 또 신학에서 나왔어요. 신학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거는 뭐 억지로 꿰맞추는 게 아니라 원래 그래요. 왜 여기 서양 역사를 보면 다 그래서 철학이나 이런 거는 신학의 신여처럼 그랬던 때가 있어요. 지금은 신학이 제일 꼬라비 같은 거지만 그러나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알 때 이 우주 만물을 이해하는 그 법칙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향유하고 있는 이 모든 학문과 철학 이런 것들을 세상 것이라고 절대 무시하거나 등한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창조의 그런 그 언저리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는 거죠. 그래서 물리학이라는 학문이 그래요. 자연현상의 보편적 법칙을 연구하는 학문.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의 어떤 현상을 연구해서 그 원리를 찾아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통해서 보이는 것이 나타난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원리예요. 여기 지금 아까 말씀 로마서 읽은 것처럼 모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것들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거예요. 물리학이 그렇대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핵이나 뭐 이런 거 보면 원래 안 보이는데 그 흔적만으로 원리가 있죠. 뭐 잡아당기는 인력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건데 뭔가 작용하는 것이니까 원리가 나오잖아요. 모든 보이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것들부터 나옵니다. 그러니 이 보이지 않는 것을 알아야 보이는 것을 보기 때문에 세상 과학자들도 결코 보이지 않는 것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제가 더 뭐 그런 말씀인데 드리진 않겠습니다만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도 아직 밝혀지지 않은 저 심해 이 지구, 저 우주 멀리 내다보지 않아도 이 지구상에도 아직 밝혀지지 않은 미생물과 저 바다 깊은 심해는 새로운 것들이 지금도 발견된다는 거 아시나요? 우리가 아는 고등어 아니면 멸치 이런 거 말고 처음 보는 생물이 아직도 지구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 모든 신성이 지구와 온 우주에 그냥 지천에 널려 있어요. 하나님을 발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창조의 신비를 보고 노래하라고 우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우주계와 자연 환경을 보고 이 가을 같은 때 참 아름다워라 노래하면서 이렇게 다니는 것은 정말 이 하나님 자녀들이 할 수 있는 일이죠. 자, 마지막으로요. 일반은혜의 네 번째 증거는 뭐냐면 그렇게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보고 지적이고 심미적인 그런 것을 누리고 경험하고 창의적으로 또 만들어낼 수 있는 그것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참 이거는 대단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음악가들이 있고 또 미술 잘하는 사람이 있고 또 각종 이렇게 기술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놀라기도 하는데 그걸 가지고 막 그려내기도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렇게 감탄하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걸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음악 들으면서 눈물 흘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도 굉장한 거예요. 진짜 영적인 겁니다. 영적인 거.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창의력과 상상력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표현하는 이 여러분 예술인들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그것들은 좀 알아야 합니다. 야, 저 뭐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것들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참 이것들을 잘 다뤄야 하는데요. 우리가 아무리 먹기 살고 바빠도 하나님 만드신 푸른 산과 강과 바다와 아름다운
자연을 통해서 힐링을 하고 힐링하시는 분들 있죠. 거기서 쉼을 얻고 활력을 얻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이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참 안타까운 것인지 우리는 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학교에서 교실에서 글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술가들은 자연 환경이 막 바다나 혹은 산이나 굉장히 막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살았던 거기서 시인이 나오고 또 음악을 이렇게 작곡하는 뭐 그런 것들,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을 통해서 사람이 거기서 굉장한 것을 또 얻어내죠. 지금 말씀드리는 이것이 뭐냐면 다 일반 은혜라는 거예요. 무시할 수 없는. 안타까운 것이 저도 뭐 물론 서울대 갈 실력이었으면 갔겠지만 전 서울대 간 사람이 하나도 부럽지가 않아요. 진심이에요. 예, 왜 그렇죠? 어릴 때부터 조기교육, 저는 그냥 잘 놀았거든요. 노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조기교육하고 영어 유치원 가고 학원을 강남 학원을 전전하면서 서울대 가서 서울대 간 사람들이 정치하고 만들어낸 세상이 별로 좋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서울대생만 다 없어져도 나라가 좀 더 부드럽고 편해질 거라고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이 뭐죠? 너무나 이 창조 질서와 이런 걸 무시하고 인간이 만들어낸 그 법과 또 돈과 이런 질서 속에서 사람들이 팍팍하게 하는 것, 일반 은혜를 모릅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이 일반 은혜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더 많이 받았으니까 세상에서도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어서 뭐 세상의 어떤 뭐 스포츠나 학문이나 모든 계통에 믿는 사람이 탑을 하는 게 맞다고 이렇게 하지만 그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을 것 같아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이 일반 은혜로 다 주셨어요. 그리고 공부 잘하려면 천재로 태어나야 돼요. 그리고 환경도 좋아서 돈도 있어야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부자는 아니잖아요. 다 천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막 기도할 때 하나님 뭐 이렇게 해서 이 세상 사람들과 경쟁해서 이겨야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건 약간 일반 은혜를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확실한 특별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특별 은혜를 알기 전에 이 일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때 하나님은 악인에게나 의인에게나 똑같이 자비로우신 분이구나. 혹 악인들이 그 은혜를 모르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자연 만물을 훼손하고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한다고 할 때 화가 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것들에 대해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그냥 이 땅 다 썩어질 것이고 우린 천국 갈 건데 뭘 우리가 자연을 보호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것 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만드신 자연 만물을 그래서 감사히 여기면서 보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교회에서 뭐 환경보호 얘기할 일이 거의 없잖아요. 말씀 듣고 성경 이야기 들으면 아닌 것 같아도 우리 일반 은혜를 알지 못하면 굉장히 편협하고 독선적일 수 있다는 것. 세상 믿지 않은 사람들도 자연을 보호한다고 난리치는데 우리 만약에 믿는 사람들이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내가 좋아하는 정당이나 어떤 뭐 좋다고 해서 아유 뭐 다 사람 먹고 살고 다 그런 거 하라고 이렇게 막 말하면 무식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 아름다운 것들을 망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반전 또 자연 막 이런 거 나가서 할 필요 없. 저는 뭐 그런 거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하나님 일반 은혜와 멀어진 것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이런 일반 은혜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끽하고 누리고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요, 우주의 만물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노래하죠. 우리 시편 8편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8편 1절에서 4절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렇습니다. 예, 우리 사실 이 찬양을 하고 싶었는데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찬송가를 하긴 할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 우리를 지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래서 6절에 보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그걸 찬송하고 사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너무나 귀한 것들. 그 은혜는 특별 은혜도 있지만 일반 은혜, 그것이 있습니다. 우린 그것을 함부로 할 수 없고요. 때때로 믿음이 좋다고 하면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하면서 조금 그런 게 있어요. 좋은 옷을 입거나 좋은 곳을 여행하거나 쉼을 얻고 맛있는 것을 먹으면 뭐 죄악시 여기진 않지만 좀 신앙적이지 않다라는 어떤 그런 눈치를 보는 그럴 때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나 전도서 말씀 보면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5장 18절인데요. 전도서 5장 18절 시작. 사람이 안 나왔나요?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우리 한 구절 더 읽을게요. 전도서 9장 9절입니다. 시작.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는 얻은 몫이.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살지어다.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 아닙니까? 네. 이 은혜를 여러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아니, 정말 눈치 보지 않고 누리는 거 너무 중요해요. 특별히 어려운 시대 속에서 청빈하고 고통을 누리는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고 참 그 은혜가 좀 귀하죠. 우리 신자들은 부유함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신앙 좋은 사람들은 늘 좋은 것을 누리지 못하고 청빈하고 과도히 아끼고 남들과 맛있는 식사 한 끼 먹는 그런 거 없이 궁색하고 자린고비 같은 사람이라면 은혜가 별로 없는 거죠. 여러분,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들과 맛있는 거를 좀 많이 드세요. 그리고 여행 가신 권사님이 있는데 축복합니다. 예, 베트남 또 일본에 갔다 오신 우리 집사님도 계시고 또 그런데요. 우리는 절대 어떤 주의를 안 지키고 그렇게 주의를 지키면 더 감사하겠지만 여행 가시고 또 어떤 집사님은 체질에 안 맞지만 자녀들과 그 미술관에 가서 그것을 봤대요. 그래서 참 잘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좋은 것들. 이 가을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과 맛있는 식사를 하시고 여러분 통장에 많은 돈이 있고 여러분 죽기 전에 그걸 가지고 하는 여행도 좀 저도 그럴 계획. 하나님께서 주신 것. 물론 때에 따라서 우리가 어려운 시대도 지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이 아름다운 창조물 가운데 이 자연 은총, 이 가을 주님이 주신 사랑하는 사람들과 여러분 이 한 주간 가능하면 제가 맛있는 거 못 사드려 죄송하지만 맛있는 거 드시고 귀한 시간을 보내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마칠 텐데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우리 찬양 드리시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 가운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잘 누리고 좋은 사람들과 우리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서 참 인색하지 않고 넉넉한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합시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호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
거지에 지으신 그 솜씨 깊던 한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널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음성 들리니 하나님의 큰 뜻을 알게 하도다. 아멘. 우리 들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특별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인자하시고 자비하셔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아야 편협하지 않고 독선적이지 않고 좋은 사람들과 맛있는 음식도 나누고 그들과 자유롭고 평화하고 주님이 주신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주님이 주신 귀한 것들을 누리고 그 안에서 감사하며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하는 그 모든 양심과 그 영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같이 하나님을 보게 하는 그런 넉넉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누려야 할 것 하나님이 너무나 좋은 것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 가지 내 욕심과 내 고집으로 쌓아놓기만 하고 열심히 일하고 또 없는 것처럼 지내는 것보다 하나님, 어떻게든 주님께서 주신 귀한 사람들과 지금 이 시간이 지나버리면 더 이상 기쁨을 나눌 수 없는 이 사람들과 하나님 좋은 시간을 보내고 아름다운 음악과 또 좋은 것들을 보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 우리에게 주신 분복들을 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눈치 볼 일이 아닙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좋은 것들과 함께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나눌 수 있는 그 은혜를, 그 일반 은총을 가지고 나눌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 일반 은혜가 우리를 주장하고 우리의 모든 기동과 생명을 주장하고 계시니 그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넉넉한 사람, 나눌 수 있는 사람, 그 은혜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주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일반 은혜에 지금도 그렇게 영역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그들과 함께 아름다운 삶을 나누는 우리 주님의 택함 받은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 은혜와 또 여진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일반 은혜를 바로 알아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온전히 찬송하길 원하는 성천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